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이르러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구약 본문 미가서 5장 22절 말씀 제가 분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강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의 큰 기쁨이 임하여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 안에서 성탄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으로 회복과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을 구원의 빛으로 밝히시는 능력의 왕, 권능의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의 왕체로 우리를 비추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이 주의 영광의 빛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성탄의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어디 계신지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미래의 자신의 정적으로 간주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헤롯과 대제사장들의 서기와 누수집파 해치는 음모를 꾸미고, 자, 동방의 박사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탄생 알리는 징표의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기뻐하는데 10절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 왕 미래의 메시아로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또 이제 12절 부분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를 받고 헤롯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왕 되신 예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미가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자,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 당시 유대인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악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장에서는 애국으로 피신하고 자,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학살 사건과 나사렛 기왕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은 BC 4년 4월 11일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BC 8년에 4년 사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이 생존해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악한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왕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죠.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어로 마고스인데 그들은 학자로서의 박사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고스는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신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래서 천체를 관측하여서 지상의 일들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점성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고스는 72년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2절 10절에만 등장하는데 마고스의 어원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동방의 현자, 점술가 등을 가리키는 이 용어가 되는데 동방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아라비아, 또 시리아 사막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주제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물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헤롯은 이 성전을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헤롯은 그의 아내 미리암네도 죽이고 그 친족들 몇몇도 죽이고 두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뒤에 유아들을 학살한 그러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의 제2 말년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흩어지게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멀리까지 이제 구약의 아기 예수님이 신약에 이제 오시리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점성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천체를 관측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지상의 일들을 예측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그러한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그들은 유대교 전통과 예언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 땅의 위대한 인물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이 되었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만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을 기다렸지만, 유대인의 왕은 유대 민족만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온 세상의 우주적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은 이 점성술사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온 소식을 가장 기뻐해야 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탄생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까? 헤롯의 가문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리죠. 이 소식은 헤롯 왕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탐욕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죠. 왕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소식이었고, 그런데 헤롯의 폭정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질문을 하죠. 헤롯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대답을 하죠. 자,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2절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참 목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22절 말씀에 탄생에 대한 소식은 헤롯의 복장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에 내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양하실 것을, 선한 목자로서 목양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돌보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적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야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선포되고 그들에게 적용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성읍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거주자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1000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작은 고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규모 외에 농업과 목축업만 하는 매우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고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고을도 아니었고 규모도 작았지만 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참 그리스도, 구원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과는 다르게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참 목자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려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헤롯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헤롯은 그 아내 자녀들까지 죽이고 또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가 찾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참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미가서의 말씀이 미가서 5장 4절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우리는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목양으로 우리가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성한 은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인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이 빛나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죠. 자, 왜 묻습니까? 자신도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별이 빛나기 시작한 때를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각에 태어났다고 믿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는데, 자, 헤롯이 이렇게 질문을 지금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자,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별은 천사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사들에게 문득 갑자기 나타난 그 별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사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유대왕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하고, 그러니까 별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의 이러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서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별이 머물러서 목적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같이 공동합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별이 멈춘 곳에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을 매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열방의 왕,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계, 온 세상의 왕, 열방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 왕적 권위를 인정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왕권을 인정하며 경배드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헤롯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박사들은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나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신께 드리는, 그러니까 당시에 신께 드리는 이런 제적 용도로 쓰이던 물질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왕권을 그들이 인정하며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몰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을 때, 자, 몰약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 것으로 보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죠. 자,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자, 헤롯이 이전에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을 탄생한 시점을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박사들은 헤롯의 지시보다는 누구의 지시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왕적 권위와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헤롯이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서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당시의 유대인들, 헤롯과 같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큰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에 주님은 총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경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늘 예배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능력의 주님께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으로 회복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이 성탄의 큰 기쁨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